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미국 50개 주 가운데 44개 주가 그 라러리 로또 복권을 정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타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 6개 라러리가 없는 그 6개 중에 한 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알기로 또 다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작년 1월에 1.6 빌리언 파워볼이 있었을 때 제법 많은 유타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다호로 넘어가서 복권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러리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그런 그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3년 살았던 조지아주에 가보면 거기서 들은 건데 거기서 로러리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생긴 수입을 가지고 하이스쿨에서 B 이상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주립대학에 갈 때는 80%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그랜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정말 그런 좋은 측면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복권입니다. 이 로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단 한 번의 기회로 엄청난 혜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또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딱 한 번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인생이 대박난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정말 그 맥시멈까지 이 솔로몬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예배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말 그 다윗과 정말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원래 서열상으로는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자기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어느 날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이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한국말에서 이 일천번제라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정말 예배를 1000번 드린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소식을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1000번제 철야기도, 1000번제 새벽기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도 새벽기도 때 똑같은 금액으로 1000번 새벽기도를 이렇게 2번이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2번이나 했던 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런데 이 1000번제는 올해 거의 3년에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 thousand burnt offerings라고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면 소나 양 중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 땅에서 소나 양 1000마리를 가지고 한꺼번에 정말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1000마리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자기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판할 때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것이 한 가지를 구했더니 구하지도 않은 정말 부와 재물과 그 모든 명성까지도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모아놓은 그런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감사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완성된 날에 14일 동안 2주 동안 절기로 지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감사하여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또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이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다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주일날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까? 나타나는데 꼭 예배 드리고 난 때는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저도 그런 이야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거 보면 참 저도 부럽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또한 오기가 생깁니다. 왜 솔로몬만 이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되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됩니까?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는 이런 은혜가 왜 안 임합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멘. 오늘 밤에 가셔서 꼭 내 꿈꿔라고 옛날에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꿈에 나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솔로몬이 그때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높은 관리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렸습니다. 물론 왕이 명령을 하니까 다 따라가야죠, 그죠? 제가 내일 저녁에 7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 오십시오. 그러면 오실 분도 있고 안 오실 분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 왕의 명령을 목숨이 갈랑갈랑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따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다 같이 드렸습니다. 솔로몬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너무 잘 발달을 해서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있어도, 아니 뭐 컴퓨터가 아니라더라 스마트폰만 있어도 지금 좀 미국 교회 지금 11시 예배 솔렉에는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라이브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예배를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예배는 부득불하게 내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잡아서 죽인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는 팔아야 될 때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잠잠하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낮잠을 주무시든지 아니면 좀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났던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다 마친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마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원하다는 단어는 감정적인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구절 사랑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라는 그런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전의 건축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정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 나타나면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마음과 생각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 솔로몬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 영원히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장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런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곳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바로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연히 결코 그 땅이 좋아서 거기에다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장소가 정말 중요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부수족에 이 땅을 줄 리도 만무하고 쓰게 내버려 둘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솔로몬은 그곳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리였고 정말 그 나라에 돌고 있는 그런 연병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이름을 둔다고 했었습니다. 신명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는 표현이 신명기에만 8번 나오는데 그 중에 12장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무엇을 두다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또한 동생을 죽인 가인이 사람을 죽이려 할까봐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그에게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신 사용되는 단어가 어디에 둔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때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정말 당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기 당신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전에 두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성전을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곳이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BC 587년경에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한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도 파괴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파괴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도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바로 스스로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눈길이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 저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정도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지위가 얼마나 높고 내가 가진 학위가 얼만큼 많고 어떻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왜 그것이 엄청나게 안 다가오느냐? 그 하나님의 크기가 저희들이 measure 정도로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개와 비교를 했을 때 개는 주인이 저쪽에서 오는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개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사람의 주파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의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면 인간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저희들의 인지할 수 있고 저희들이 perceive하는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을 할 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처럼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저희들은 엄청난 감격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할 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설레지 않습니까?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끄덕 주시면 정말 지금 누군가를 지금 사귀고 있으면 정말 저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저 형제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막 흐뭇하고 막 정말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하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랑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엄청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가지 못하기에 저희들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게 잘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직 싱글들은 잘 모르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저희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 남동생은 딸이 둘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이렇게 그 사진을 하고 아이 첫 번째 뒤집는 거, 첫 번째 걸음마 하는 거, 첫 번째 기는 거, 첫 번째 하는 거 항상 첫 번째 해갖고 첫 번째 거로 사진을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별로 감동이 없고 애들을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언제 그랬지? 재민이가 우리 애가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정말 저 남동생의 아내 되는 그런 다수 씨는 항상 첫 번째 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이때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정말로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려면 그 아이에게 항상 눈길이 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지금 한 셋인데 첫 번째 뒤집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이의 첫 번째를 기억을 하려면 항상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야 되고 눈길을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예배를 합니다. 앞에 이렇게 30-40명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정말 30-40명 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를 갖고 오든지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앞에 서서 다 찍습니다. 남의 아이 절대 찍지 않습니다. 예, 내 40-50명 되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의 눈길은 자기 아이에게만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눈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후에 정말 살아갈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끝났다 그래서, 축도가 끝났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사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경찰이 뒤에 따라온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스피드를 하고 있지 않나 조심합니다. 또한 경찰이 숨어서 내가 지금 스피드를 하고 있지 않나, 저 앞에 경찰이 숨어서 스피드건으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 행동을 조심을 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정말 보인다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과 저희들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저희들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좇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앞에 서고 저희들 뒤에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 중에 영원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또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남는 것을 정말 저희들 추구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십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항상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알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나에게 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예배자가 아닙니까? 그 다윗이 정말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그의 아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마저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고 다윗이 그렇게 거하기를 원했던 그 성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어디 갈 때 굳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는 어느 그곳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눈과 내 눈을 항상 마주치며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신전심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런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너는 그런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아니더라도 항상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 주실 것이,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과 늘 정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